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각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쿄 올림픽이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았죠. 시작하기 전에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진행이 돼서 어느덧 오늘 폐막식을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 아마 여자 배구팀 동메달 결정전이 오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 시간에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 안 드리시고 그거 보는 분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해는 해요. 보고 싶은 마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막 한 해 만에 말도 많고 또 처음으로 억지로 하듯이 무관중 경기로 이렇게 치러지게 됐는데 그래서 열기가 예전 같진 않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래도 올림픽은 올림픽인지라 감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몰랐던 우리나라의 여러 비인기 종목의 운동선수들, 훌륭한 운동선수들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양궁, 탁구, 유도, 태권도, 펜싱, 핸드볼, 축구, 야구, 배구 등 많은 종목의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지난 몇 년간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자체가 참으로 대단한 것 같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 선수들을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흥분하면서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경기를 함께 TV로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선수들과 함께 웃고 또 함께 울기도 합니다. 올림픽이나 이렇게 월드컵 같이 그런 경기들을 보면서 국가 대항전들을 보면 우리는 왜 그리도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흥분하면서 열정적으로 응원하게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식, 내 나라라는 그 정체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글로벌화되어 가고 이 현대 사회가 마치 국가적인 경계가 이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도 교류가 정치 경제적으로 활발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한 국가는 그 나라 국민의 중요한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올림픽이나 어떤 월드컵과 같은 큰 국제 경기들을 봐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 같은 분이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아시아인 최초로 그 큰 상을 받는 것이나 우리나라 유명 가수인 BTS가 요즘에 빌보드 차트를 아주 그냥 점령하다시피 했다는 그런 뉴스를 들어도 그 일이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왠지 우리가 뿌듯하게 느끼고 왠지 남의 일 같지 않고 꼭 내 일 같고 기분이 좋아지는 건 바로 우리가 같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렇게 내 나라라는 공동체의식,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이라는 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글로벌화 된다 해도 국가 경계가 모호해지는 쪽으로 정책이 옮겨진다 해도 사실은 여전히 우리 의식과 사고는 본능적으로 국가라는 또는 민족이라는 그 공동체의식을 아주 중요한 정체성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주권을 잃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또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면서 한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IMF 때처럼 한 마음으로 각자 갖고 있던 금들을 다 내놓아서 나라의 경제를 부양하도록 그런 일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건 어느 나라고 어느 민족이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존 F 케네디도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한 연설에서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국가 공동체의 중요성, 각 국민이 국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우리 각 개개인은요, 나라와 동떨어져서 운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개개인의 정체성에 그리고 운명에, 삶에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라는 개념, 이 민족이라는 개념, 이 공동체의 개념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허락하시면서 이런 개념을 갖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 아래 의도적으로 민족들을 나누시고 그 땅의 경계를 정해주셨고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들을 흥왕하게도 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셨습니다. 욥기 12장 23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도요,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었죠. 우리 구약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이 전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흥왕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망했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 블레셋이나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 이 구약 성서에 쭉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강해지기도 했고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홀대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적대했을 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도 하셨고 그 와중에 그들이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을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어렵게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더 강대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한 민족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 그 나라의 능력과 민족성, 역사, 자원 이런 것에 관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한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버리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옛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라와 우리의 운명이 다르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각 개개인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지만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흥하게도 하시고 또 잘못하실 때 패망하게도 하시는 것, 그런 나라의 운명과 그 안에 사는 국민들의 운명이 어떻게 따로따로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 당시 원래 목동이었던 아모스를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요, 일시적으로 선지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불의를 일삼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게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이 있는 아모스 5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모스 5장 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내가 망하게 하겠다.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지금 아무리 풍요롭고 잘 나가도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환난 가운데서요 구원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이스라엘,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과연 같은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한 잘못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위기를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잘못됐다. 너희들은 불의를 행하고 있고 정의를 쫓지 않고 있다. 근데 정작 자기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아모스서의 5장 바로 다음 장인 6장 1절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 그들의 삶의 마음 자세,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만했고 또 마음이 든든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들의 실제 삶이요 어땠는지 10절에서 13절까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해를 거두었은지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들이 정작 마음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 대한 겁을 상실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리고 환난에 대해서 전혀 근심하지 아니하면서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직을 잃어버렸어요.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었고 자기들에게 옳은 말을 하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했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힘없는 자를 밟았고요. 부당한 세를 거뒀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수로 돌을 새로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려 할지라도 너희들은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가꾸어도 사실은 너희들은 그 열매로 풍족하게 먹을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다.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이 행악을 알면서도 지혜자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불의에 굴복한 것입니다. 입을 닫고 자기들의 안위를 챙긴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잘 살게 됐죠. 여기 우리 교회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산 증인들이시죠. 지난 6, 70년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불과 반세기 동안에요. 서구의 사회학자들도 다 인정하고 특별한 케이스로 우리나라를 연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가난한 나라가, 아무 자원도 없는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죠. 그 뒤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 원인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원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북이스라엘도요, 그 당시에 아모스 때에 엄청 흥왕했습니다.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있었고요, 교육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교만했던 것이고,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 것이고, 그 가운데 우상들을 섬긴 것이고, 정욕을 만족시키는 메시지를 들은 것이고, 그것으로 만족해한 것입니다. 풍요를 쫓아간 것이고, 부귀영화를 쫓아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다 못하신 하나님, 그 불의를 행하고 정의를 버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살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좋아졌나 하다가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받고 있는 고통과 정말로 극심한 이 무더위, 그리고 가뭄,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들, 한쪽에선 물이 없어지고 가뭄으로, 한쪽에선 불로 초목이 없어지는 이 이상한 현상들이 과연 그냥 원래 자연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순환 사이클에 의한 것이라고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눈 가리고 아웅하겠습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사태들이 많이 보도가 되죠. 폭력과 패역한 사건들, 부모가 자식을 갖다 버리고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가 서로를 죽이고, 성폭행, 음란한 행위들이, 폐륜적인 행위들이 매일매일 뉴스에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인생 최고의 가치가 돈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풍요 속에 거하기를 바라고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게 공통점처럼, 일반적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리더들을 보면요, 겉으로는 정직한 체하고 겉으로는 청렴한 체하지만 청문회 한번 거치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비리들을 안고 살고 있는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깨끗하게 정부 관료로 임용되는 것이 요즘엔 참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뇌물수수, 청탁, 불법적인 재산 증식, 과거의 성적인 범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줄 알고 있던 사람들도 말입니다. 교회도 많고 기독교인들도 참 많은데 이 나라, 이 사회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사실상 이 당시 북이스라엘, 번영했던 북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던 북이스라엘과 어쩌면 다를 바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이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각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자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의식해야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섭리 아래 악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자, 징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게 오늘 첫 절,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살기 원하느냐? 나를 찾으라. 근데요, 그냥 찾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삶이 바뀌어야겠죠. 불을 행하던 이 마음과 행위가 정의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 마지막 절, 그리고 24절에, 오늘 본문 바깥의 말씀이지만 2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셨지만 하나님을 찾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의 삶이 정의를 쫓는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재물보다 인애를, 사랑을 원하신다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의를 멀리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반드시 먼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아까 읽으셨듯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뇌물받기를 좋아하고 공평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돕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착취했습니다. 있는 자들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했고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있는지, 내가 나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있는지,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자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돕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오직 정의를 물같이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 나라에 흐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그 찾음을 들어주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을 했던 목사님이요, 여러 연설에서요 항상 인용하던 말씀입니다.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었지만 그 백인들이 흑인들을 여전히 삶 속에서는 탄압하고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도 여전히 불평등하게 그들의 인권을 공평하게 받아주지 않고 착취하고 노예로 여전히 대했던 그 불공평한 사회, 그 불의한 기독교 사회를 지탄하면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드리고 영적인 구원을 찾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외쳤던 것이 바로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날로 악해져가는 세대에,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안주하기 원하는 이 시대에, 교만한 마음을 갖기 쉬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이기도 어렵고요. 도대체 언제 우리가 모여서 편하게 예전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며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를 때지만,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리고 나라의 법도 존중해야 하기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의에 처한 나라도 살려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공평하게 인정하고 거짓 행하지 않고 은혜를 갚고 약속을 지키며 예수님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모여 간구한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요, 국민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입니다. 문제를 자각하는 성도들이 이 삶을 돌아보고 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 그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고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길 원하시고 구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경고가, 그 징후가 농후한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정의를 행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구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